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요,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여기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동네가 우라르트 이 동네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이 전반적인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 창조의 말씀이 11장까지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쭉 수막길을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에 가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3대만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해가지고 야곱의 아들 때, 이 손자 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막내 요셉이라는 막내 아이를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냥 남의 그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나가지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총리 대신까지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근데 여기에 기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이 애굽으로 음식 사러 왔다가 이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 형제를 만난 겁니다. 야곱이 막내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가문들이 여기서 400년 동안 다 200만 명이 팍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의 그 노예 삶을 히브리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기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그 계획이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 탈출 애굽.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인류는 잔인한 주인에게 묶여 노예 같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잔인한 그 마귀 사탄 귀신에게 놓여서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게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만이 필요해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잡히면요 내가 아무리 힘으로 한다고 해야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요 뭘 안 돼요. 오직 뭐냐면 건져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건져놔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요 이 세상에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자, 메신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에 사자를 선택해요. 메신저, 이 선지자를 불러서 세워요. 구속은 피와 능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구원은 피와 능력으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죄들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구원과 세상하고는 이 피가름으로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구속받은 것을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시련들과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네, 자유였지만요, 그것은 시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예수님처럼 아주 고난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게 삶을 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겁신하니까 소시민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었는데 모세가 여전히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 게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대답하되 그들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리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긴 받지만은 이 백성이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에 있는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썼어요. 그리고 이 어부인 베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부르심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막대기는 예수님을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고, 아론이 또 막대기를 사용해요. 아론도 지팡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레위기 그 성막론을 제가 설교할 때가 될 겁니다. 그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이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는데 다윗은 왕,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를 누구를 상징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한 사람이 행한 기적의 첫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노예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노예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힘없는 모세도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뿔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 뱀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 뱀을 잡으라 할 때 머리를 잡았다 하면 능력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뱀의 뿔을 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소한 소시민에게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기적이 뭐냐면 네 손을 품에 넣으라 이렇게 하고서 손에 또 이렇게 넣으라 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의 그 그림들 보면요, 손을 이렇게 넣은 그림들만 나폴레옹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옷깃에 넣고 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아에 눈같이 힘들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려 또 내가 보니까 문둥병인데 또다시 넣어보라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눈같이 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문둥병도 이 병이고 이 우리의 죄도 숨길 수가 있고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발을 하고 그래요. 믿음을 갖고 하죠. 여러분과 저들도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오고 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표적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부 표적이에요. 표적 온 거죠. 왜냐하면 처녀 잉태에서 그것도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이 표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표적, 또는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난 표적.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너는 하수를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피에 대해서 세 번째 표적을 제가 이 증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제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셨어요. 즉 예수님은 물과 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 두 가지의 출생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자 각오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물로의 출생은 육체의 출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부정묘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그냥 물로 우리가 출생은 육체의 출생이에요. 우리가 몸이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피에 있다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출생하고 피로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피, 아까 말했죠. 엎질러 피고 또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피에 대해서 말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서 없어진 물과 같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는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원한이 있더라도 미국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인과응보로 본인이 안 죽여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도록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요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피 흘리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다음으로
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피를 엎질렀어요. 얼마나 엎질렀냐면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바로가 이 적그리스도 바로가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할 정도로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로가 엄청나게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피의 대가는 심판은 필연적이다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중요시하고 바로같이 피를 많이 엎지른 사람은 반드시 피의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물에 흘려졌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 하수를 모세가 이 물을 거기다 육지에다 보니까 피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 피는 물에 흘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0절에 그래요. 이 물은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한다. 모세가 바로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 나일강이 전부 피바다가 된 것처럼 피가 피바다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이 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갚아지기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피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피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말을 전혀 여호와 증인 앞에 이 말씀을 제시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기절을 외워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그러므로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통해서 인간의 완전성,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는 두 가지 출생과 두 가지 분리된 성품을 증거한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물과 피가 바로 두 가지 분리진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안정한 인성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한의 컴만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영감받은 성령의 본문이다. 이 말은 요한의 이 마침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제시해 주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절대적으로 영감받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은 절대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증거하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끝에 보면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있어요. 땅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과 물과 피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성령과 피는 저는 두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고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피로 임하셨다.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인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자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물로 임했어요. 물. 그래서 이 물을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우리 인간 안에. 근데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성령과 피 두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피는 생명인 거예요. 즉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첫 아담이 땅에 속한 것처럼 고린도 15장 45절에 보면 이 물은 우리가 땅에 속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물이 있죠. 이 피에 들어가는 이 물,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 이것이 땅에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상의 출생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는 곧 진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성령은 결코 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래서 신성이시고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눈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범신론자가 아니잖아요. 범신론자는 여기도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돌에도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덕에 신이 있다고 도덕론적으로 도덕 군자를 해야 되고 지나가는 빨간불도 탁 서야 되고 빨간불인데 지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법을 어긴 거니까 이건 지옥 가네 라고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도덕으로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수도 종교가 있다니까. 수도. 그런데 이 아버지와 성령은 그렇게 이 하나님이신데 물은 물은 뭐냐면 우리 계시해 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를 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이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태라. 이거 내가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말이에요. 무슨 히랍 신화에 나오는 무슨 그처럼 자루 재서 띠르면 자르고 모자르면 늘리는 이런 내가 제왕적인 내가 그동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에게 고유한 그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냥 성공하도록 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 자녀들 보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아주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냥 목축으로 잘하면 그 목축으로 성장시켜주고 하고 하죠. 그런데 오직 유일한 건 뭐냐? 유일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내 몸에는 피를 존중하듯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왔고 피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이 큰 말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절대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감받은 성경의 본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제시하느냐?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이다. 피를 받아들여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진리적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물과 성령과 피인데 성령과 피는 하나님이다 이거라. 하나님. 근데 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냐고요. 마귀의 조롱받아서 사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막 자기를 자학하고 막 문신을 새기고 막 원하지 않는 그냥 막 소주를 마셔가면서 그렇다고 저는 제가 죄 안 짓느냐? 나도 무지하게 쳐요. 엄청나게 쳐요. 왜? 내가 아담의 출생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로 인생을 성공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마음껏 즐기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죄악은 말고 죄 짓는 건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독특한 선한 성품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는 아까 말했잖아요. 피와 성령과 물로 땅에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고 피도 하나님인데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하고 부단하게 성경 공부하고 부단하게 말씀을 들고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